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내 길이 내 앞에 경솔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 대소지 가지고 계시죠? 대소지 그 23장 좀 보시자고요. 23장 제목은 발람의 전도인데요. 발람의 전도. 첫째, 발람이 모압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말씀을 받음 1절에서 6절. 두 번째,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 7절에서 12절. 세 번째, 모압 왕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함 13절에서 14절. 네 번째, 발람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함 15절에서 24절. 다섯 번째, 모압 왕이 발람을 부올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 함 25절에서 30절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고향 땅. 발람의 고향 땅은 22장 5절에 보니까 발람의 고향은 저 강가 부돌이라 그랬습니다. 강가의 부돌. 강가는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요역에 있는 부돌 지방이 이 발람의 고향이에요. 그 저 남쪽 모압 땅,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마 입맛도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세력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무찔렀어요. 다 이기고 그냥 점점 이 발락이 있는 곳으로 모압 땅 중심부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모압 평지 쪽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미디안 사람들, 나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좋은 묘수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 가운데 아주 그 중성스러운 사람들,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장로들하고 모압의 이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이 미디안 또 장로들, 이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니라 연장자, 지도자를 말해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 발람 선지자 좀 모시고 오라고, 저기 강가 부돌에 있는 발람을 좀 데려오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발람이 영접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다고. 저희와 함께 같이 가시자고. 거기 뭐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온갖 보물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가령.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좋을까요? 100억? 1000억?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끝장나느냐, 이거 사느냐, 죽느냐. 그런 사람에게는요,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 당신 원하는 대로 적어라. 당신 달라는 다 주겠다.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발람이 보니까 뭐 선물을 잔뜩 가져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갈 수 없다.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주무시라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다.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같이 가지도 말고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딜 저주하려고 그러냐?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발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돈을 받고. 입장 곤란하게 됐네요. 이 많은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신다. 나 못 간다. 돌려보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가지고 보고했어요. 발람 선지자를 만나봤더니 사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우리가 가져간 그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번에는 더 많은 보물을 보내시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보물을 싸가지고 더 많은 선물,
야, 이건 이제 뭐, 예,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들, 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막 같이 보내요. 예? 아이돌도 보내고,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예, 영화배우도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가지고, 발람을 설득해보라고. 보냈더니, 발람이, 또 왔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내가 못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왔냐? 난 절대 못 간다. 그리고, 문도 열어주면 안 되는데, 내 쫓아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선물을 지난번보다 더 많이 가져왔네요.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또 발람이 또 영접했어요. 아이,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또 기도해 보겠다. 또 기도하는 게 또. 아니, 하나님이 지난번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내가 복 주는 사람들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또 기도한다는 거죠? 그 욕심이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주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돈을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해요. 좋은 집, 좋은 차. 두 번째는 명예의 영광을 좋아해요. 명예의 영광.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선지자님 높아지는 거 좋아해요. 아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에 충성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영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발람이 나중에 그 못된 짓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예. 거짓 선지자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말을 아무리 잘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고 그냥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해요. 발람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죠? 그 이제 발람의 기도라 그러는데요. 발람의 기도. 두 번째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성경에는 없지만 갈까요? 가지 말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발락이 보낸 여기 사신들이 많이 와 있는데 가면 좋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죠? 이걸 다 받아야 되잖아, 이거. 물질, 선물. 이 선물 다 나 주려고 가져온 건데, 아니, 돌려보내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금식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밤새도록 철학의 기도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금식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철야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기도를 하래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소설 쓰고 있어 아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옮길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그거는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를 옮기는 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개미가 기도해요. 가령 개미가, 저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하는 작은 개미가 금식 기도해요. 저 사람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사람을 옮기는 기도. 사람을 옮기는 기도해. 개미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 옮길 수 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개미하고 사람 차이보다도 우리하고 이 하나님 차이가 더 심해요.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먼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옮긴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갈까요? 가지 말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래요. 야, 가.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됐네요. 발람이 가라 그러셨죠? 갔어요. 나귀 타고. 자기가 늘 타고 다니는 나귀 타고 간 거예요. 자기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고 간 거죠. 종을 두 사람이 종을 데리고 가는데, 아니 그런데 나귀가 말이죠.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나귀가 보니까 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을 죽이려고 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밭으로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기분 좋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나귀에 미쳤나 그러고 그냥 회초리로 그냥 막 나귀를 때려준 거예요. 그래 나귀가 다시 길로 올라왔어요. 근데 골목길을 가는데 여기 이쪽에도 담이 있고 이쪽에도 담이 있는데 길을 가는데 저기 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가려고 막 그냥 담벼락에다가 막 비볐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다리를 턱 내리고 가고 있었는데 담벼락에다 막 나귀가 비비니까요 이 다리가 그냥 상처가 난 거예요. 아니 나귀가 왜 그러지? 그냥 또 때렸어요. 점점 아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요 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터적 주저앉아 버렸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좁은 골목에 딱 들어가니까요 주저앉았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발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그냥 나귀를 막 때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나귀의 입을 여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하네요. 왜 나를 때리냐고.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안 해? 야 이놈아 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안 가니까 내가 매를 때리는 거 아니냐?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냐? 나귀가 따져요. 발람에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적이 있냐? 그런 적 없었다.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쳐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 납작 엎드렸죠. 지금 그 장면입니다.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뜬 봉사라고요. 눈뜬 소경. 시력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귀는 잘 들리는데 귀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왕왕왕왕왕왕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아요. 귀를 열어달라. 귀를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사를 발견했어요. 그의 발람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 그래 발람에게? 야 이 발람아, 너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왜 나귀를 때리고 그래? 너 나귀가 만약에 너 피하지 않고 곧장 내게로 왔으면 넌 이미 죽었다. 나귀 때문에 너 사는 거야. 내 길이 32절 중간에 내 앞에 경솔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33절에 나를 보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나귀에게 감사한 줄 알아라. 야 나귀가 너 살린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천사에게 뭐라고 하죠? 34절 읽어주시겠어요?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러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돈 다 받았는데? 돈 다 받고, 지금 기분 좋게 지금 저기 모아방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돌아가겠대요. 당신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이거 지금 밀어붙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바에는 집에 돌아가는 게 낫지.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겠대요. 천사가 뭐라 그러죠? 35절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전서가 뭐라 그러죠? 가라는 거야. 야, 가던 길을 가라. 가던 길 가고, 그러나 가서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해라.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말만 해라. 허튼 말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가 지금 온다는 소식이 벌써 왔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저 국경까지 마중 나왔어요. 어서 오시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항에까지 가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아이고, 먼 길을 고생하셨다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36절 읽어보시겠어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것을 듣고 영토의 변방인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성읍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 당신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니 네. 왜? 제가 처음에 사람들 보냈을 때 오시지 않고 왜 이제 오시냐고. 오시면 제가 얼마나 잘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제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서비스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원하는 거 다 해드렸을 텐데 이제라도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38절 읽어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제가 왕께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제가 말할 것입니다. 자, 발람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38절에 제가 왕께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 제가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잘 말한 건가요? 말 잘했어요. 말 잘했는데 사실은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목적하고 모압 왕 발락의 목표가 달라요. 발람은 선물은 받고, 선물은 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 요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받았어요. 돈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뭐죠?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발람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이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 그게 목표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누워있지만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발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는 자기 고향 땅, 부올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건 불가능해요. 아마 죽여버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다가는.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돼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딱 걸리는 거예요. 자, 뇌물을 받았잖아요. 수갑에 채워진 것처럼, 덫에 걸린 것처럼 딱 붙잡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못 벗어나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사고를 만났죠. 사고. 나귀가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가 사고가 났네요. 가다가 막 벽에 부딪히고 그냥 저기 밭으로 돌아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가다가 차가 퍼지고 나귀가 주저앉았어요. 그 사고 안 났으면 어떻게 됐죠? 자,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사건, 사고, 질병,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실패. 왜 일이 실패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 계속 가다가는 이 사람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계속 이거 일을 진행하다가는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소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요. 병이 났어요. 그러니 멈췄어요. 병 때문에 멈췄어요. 사고 때문에 멈췄어요. 그 실패 때문에 가던 길을 못 가고 그냥 멈췄어요.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아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야, 이거 잘 될 뻔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만한 통찰력이 없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지금 일이 생겼어요. 질병을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어요. 지금 실패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구나. 뭔가 있는 거다,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거 욕심으로 이거 밀어붙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막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내가 실패했을까? 왜 일이 안 됐을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멀리 내다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일이라면 왜 막으셨겠어요? 이게 끝까지 잘 될 것 같으면 왜 그 일을 막으셨겠어요? 괜히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할까? 하나님이 미리 다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난 일 가지고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자 보세요. 좀 지나면 그거 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졌다. 내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발람이 39절에 보니까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갔는데요. 기럇 후솥이라는 곳을 가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을 잘 융숭하게 아주 대접했습니다.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41절에 아침이 되었을 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산당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바알산당, 우상의 산당, 저 산 높은 곳에 있는 우상의 제단으로 데려갔어요. 발람 선지자를 데려가서 거기서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저기 보이는데,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딱 보이는 곳으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는 바알의 산당이 있는, 바알의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23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어 주시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십시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는데 발람 선지자가 요구한 게 있어요. 무슨 요구를 했냐? 여기 제단을 7개 만들어 주세요. 제단 7개.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잡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올려주십시오. 왜 제단을 7개나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많은 정성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바알의 산당이네요. 우상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 지냈어요. 2절 읽어보세요. 발락이 발람의 요구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단마다 각각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으니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벌거벗은 산으로 갔다. 네,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요,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씩,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씩 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이 제단 옆에 계십시오. 당신이 제단 옆에 계시고 저는 저마치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 여기 막 지금 막 불살라져가지고 막 짐승들을 막 태우고 막 나무 타는 소리, 막 뜨거운 열기가 막 나니까 제대로 기도하기가 그렇잖아요. 저만큼 가서 저 벌거벗은 산, 나무가 없는 붉은 산, 저쪽에 가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왕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4절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제단 7개를 세우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셨다.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가서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그의 번제물 옆에 서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발람아. 내가 너한테 발락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을 줄 테니까 발락에게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말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듣고 그 제단에 가보니까 거기 모압왕 발락하고 모압의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제단은 7개나 세우고 하나님께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예배인데, 예배. 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인가요? 잘못된 예배인가요? 잘못된 예배죠. 잘못된 예배.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응답해 주셨죠? 첫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의 그 목적, 이 사람들의 그 목표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 주기로 정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복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 또 이 거짓 선지자 다 이용하시기 위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 이용하세요.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도 이용하시고 물고기도 이용하시고 사람도 이용하시고 나무도 이용하시고 돌도 이용하시고 물, 비도 이용하시고 눈도 이용하시고 모든 걸 다 이용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악한 사람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 저희 왜 저런 악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믿는 성도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믿는 아내를 괴롭히고 믿는 남편을 괴롭히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악인도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을 위해서.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 왜 그 사람 만들었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아휴, 징글징글하다.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겠냐? 왜 그런 사고를 만나겠냐? 왜 그런 일을 만나겠냐고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면 돼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락한테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주라고. 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다가 넣어주신 말이 뭐예요? 7절, 발람이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신탁, 하나님께서 발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 신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발락이 지금 발락과 그 신하들이 다 있는 곳에서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내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 백성은 홀로 살며 자신들을 민족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야곱의 티끌을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최후가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네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꾸짖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는가. 9절에 그 백성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다.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다 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난 홀로 살기가 싫다. 그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길은, 여러분, 믿음 지키며 가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홀로 가는 길. 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믿음 지키며 살자.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 믿음이 다 달라요. 예? 믿음이 다 다릅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기 기저귀 차고 아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구경하고 놀면서 천천히 유랑하듯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넓은 길로 가요. 예수를 믿어도 저 넓은 길로 가요. 주일도 안 지키고 12조 생활도 안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음행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어요. 천당만 가면 되는 거지 뭐 믿음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아이, 그런 말 싫다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는 교회, 넓은 길로 가는 성도, 그 길로 가겠대요. 가라 그래. 근데 이쪽에서는 좁은 길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요. 그런 사람은 혼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죄와 타협 안 해. 신앙을 양보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0절에는 이스라엘의 4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4분의 1씩 나눴어요. 4분의 1. 그 12지파인데 3지파씩. 그렇잖아요. 3지파. 첫 번째는 유다의 깃발을 세우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걸어가고,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걸어가고, 그 뒤에 두 번째 진, 남쪽 진 루벤 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걸어가고, 그 다음에 회막이 가고, 세 번째 진, 서쪽 진 에브라임 지파 깃발 세우고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따라가고, 네 번째 제4진, 북쪽 진 단 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민수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지파씩 4분의 1은 이스라엘의 한 진영을 말해요. 4분의 1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4분의 1 지파에게도 큰 축복을 내리셔가지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말 왜 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요, 감당 못해요. 감당할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100명의 거의 98명, 99명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하나님 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좋아요. 그래서 주고 싶긴 한데, 이거 주면 또 교만해지거든. 또 교만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문턱에 닳도록 다니다가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요. 바쁘대. 너무 바쁘대요.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바쁜 일이 많이 생기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조금만 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참 이게 하나님도 참 주시고 싶은데, 예?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얼마나 참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긴 줘야 되는데, 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이 징계받고.
하나님 입장 곤란하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뭘 좀 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가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대요. 발람이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대요. 나 죽어도 좋다. 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 나 죽는 거 무섭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발락이 기분 좋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잘 대접해 주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이거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발락의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보시오 당신은 정말로 축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주신 말씀을 제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그냥 삼고철회해가지고 그냥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이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당신이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는가? 그 발람은 또 그래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 난 다른 말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근데 발락이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발람이 가만히 보니까 발락이 막 화가 막 잔뜩 났어요. 13절을 보니까 발락이 두 번째 이제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13절 읽어보세요.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부디 당신은 나와 함께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당신이 단지 그들의 끝부분만 보고 그들 전부는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위해 거기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니 발락이 비스가 산 정상에 있는 소빔들로 그를 데려갔고 제단 7개를 만들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여기서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저기 비스가 산 정상에 있는 소빔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는요. 처음에 올라갔던 그 발의 산당 그 산꼭대기 거기서는 딱 내려다보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이는데 이쪽 두 번째 간 곳은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저 끄트머리만 조금 보여요. 그런 곳으로 데려갔어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단 7개를 쌓고 거기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씩 올려놓고 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발람은 저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셨다.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와 같이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보니 발락은 자기 번제물 옆에 서 있고 모압의 고관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니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두 번째 온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입에다 넣어주신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발람이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발락은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겠으며 약속하신 것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보아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환호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의 뿔과 같구나. 야곱을 해칠 주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며 숫사자처럼 몸을 일으켜 움킨 것을 삼키고 사륙한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아니,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해줬네요. 이스라엘은 뭐 대단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는 보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암사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발락하고 그 대신들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게 당장 이 발람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2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하니. 이거 보세요.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발람 선지자한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막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러니 발람 선지자 깜짝 놀래가지고요. 뭐라 그랬죠?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왕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소. 거기서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고. 네, 이제 세 번째 다른 곳으로 또 발람 선지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실지도 모른다. 한번 가보자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28절 읽어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돌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다. 네. 세 번째 내용도 하면 좋겠는데, 네, 시간은 됐습니다. 다음에 6월 상행회 때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발락이요. 발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죽으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돈도 많이 받고 지금 영광을 얻었는데 이거 괜히 여기서 죽임 당하면 뭐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그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책을 말해줘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놓고 돼지고기를 삶으면서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대기시켜 놓고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돼지고기를 먹고 그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죠. 그 아이디어, 그 힌트를 누가 줬죠?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제공한 그 선물의 대가, 죽을까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나도 목사야.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괜찮대요. 괜찮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징계받아요. 문제 없다고? 절대 안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믿음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된다? 문제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 1편을 했네요. 1편. 발람 선지자가요, 23, 24, 25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사경에 기대가 되네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깨달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발람의 기도, 갈까요 가지 말까요? 욕심의 기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가니까 한번 전체를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